오겠네 오겠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을 이낭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도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엔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바처를 나누라 하니 같이 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따 가실 때 카페에 가면 소장님도 바빠서 만약에 먼저 가시면 눈에 아주 좋은 루테인 약 챙기고 또 빨간 봉투 그 옆에 스킨도 챙기고 하나씩 또 누구 준다고 2개씩 갖고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공평하지 않아. 새벽기도 오시는 분 우리 애기 아빠 하나 갖다 줘야 되는지 그러면 안 돼. 그럼 애기 아빠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꼭 자기 것만 갖고 가세요. 아멘. 그러나 또 안 갖고 가면은 안 돼. 꼭 갖고 가세요. 권영주 집사님 아시겠죠? 오늘 수지 맞았어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용서하며 화해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옛날에 김영석 교수가 쓴 스필집 살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뭐 이런 멋진 책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용서하며 화해하며. 우리는 다 용서해야 되는 줄 아는데
용서가 정말 어렵다. 화해해야 되는 줄 알지만 화해가 정말 어렵다. 그러나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또 다짐해보고 행동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첫 번째로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자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그랬습니다. 시므이가 누구인지 사무엘하 16장 가보십시다. 잘 알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사무엘하 16장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이 바후림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데려와라. 그래야 너희들과 화친한다. 그래서 발디엘에게 이미 시집가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빼앗았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이 다윗이 망신을 당해요. 그 바후림. 자 16장 5절 하반절에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고 있는데 나타나서 저주하고 돌을 던져요. 이제 오늘 본문에 알겠지만 이 시므이는 아마 우리로 말하면 성주 정도 되는데 바후림 성주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주하고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 좌우에 있는데도 뭐라고 저주를 하는가 하고 보았더니 16장 7절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은요, 가거라 이 말이 뭐예요? 돌아간다, 죽어라, 죽어라. 좀 더 원문에 보면은 뒤져라, 뒤져라.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울 왕 밑에서 상당히 권세를 누리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누구예요?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청하건대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11절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 가만두어라. 12절, 혹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참 재밌는 것은요, 이 16장을 설교할 때 우리가 다 읽고 다 묵상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읽어보면 또 새로워요. 이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요 더욱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가슴 아픈 것은 13절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런 시므이예요. 얼마나. 그런데 그 시므이가 오늘 19장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 하반절에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런데요 17절에 보십시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16절에 시므이가.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엎드릴 때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와서 엎드려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하로 두고 있다. 그러니 살려달라.
참 묘하지. 원래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저 혼자 가야지. 근데 이렇게 자기 죄를 과시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먼지 날리고 비루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했다가 지금 다윗이 다시 왕권을 잡으니까 납작 엎드려 가지고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한 것은 잊어주세요. 이렇게. 원래 제대로 용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신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지. 나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여튼 이 용서를 구하는데도 계속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여기 18절 하반절에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19절 내 주여 내게 죄를 내 주 왕께 배역한 일을 마시옵소서. 내가 범죄한 줄 아니 내 주 왕을 영접하니 계속 자기 중심의 이런 표현들. 그래서 다시 21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은 율법에 나온 율법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야 돼. 그래도 다윗은 용서를. 여기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22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 말은요 왜 나의 일에 너희가 끼어드느냐. 그래서 그들이 아니 이 아비새가 처형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다윗이 저지합니다. 여기서요 이 작은 글씨로 원수 앞에 일자 써 있지요. 일자. 그렇죠? 각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일하고 맨 밑에 내려와 보면 히브리어로 사탄 그 말입니다. 원수. 여러분 성령은 회개의 영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또 동시에 성령은 살리는 영, 생명의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사탄은 죽이는 영. 여기서 원수를 사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각주에. 이 말은 왜 아비새 네가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 이유이하를 막론하고요. 그가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해도요. 우리가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인간은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것은 다 뭐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100번, 1000번, 만번 잘했어요. 그 사람은 100번, 1000번, 만번 잘못했어요. 그래도 내가 죽이는 것은 안 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저건 아웃이야 이러면 안 된다. 성령은 아니 성경이 말한 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세상 의는 죄인은 벌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나한테 1000번 만번 잘못했어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는 1000번 만번 용서해야 돼. 70번씩 7번이라도.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 제가 이 사무엘하를 계속 공부하면서 내 안에 압살롬의 기질이 있다 얘기 들었죠?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내 안에 압살롬의 기질이 있고 또 요압의 기질이 있고 또 다윗의 기질이 있고 뭐 누구를 이러쿵 저러쿵 뭐 궁시렁거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이고 제가 늘 그래서 쓰는 말이 뭐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뭘 어쩌니 저쩌니 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중보해주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누가 누구에 대해서 뭐 죽이니 살리니 뭐 어쩌고 하면은 아유 뭐 우리라고 별 수 있나요?
그런 말을 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 마지막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나는 왕의 자리 차지하고 회복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한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우리에게 위로받는 일이 있으면 온 교우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함께 나누고 또 위로도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좋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도 좋아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도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맹세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납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열왕기상 2장 8절, 사무엘 하 다음에 열왕기상이잖아요. 2장 8절, 바울임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옛날 건물들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2차 대전 때 가스실로 가서 죽고 고문당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지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가, 이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므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2장 36절에 왕이 사람을 불러 시므이를 불러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나가면 너는 죽는다. 가택연금처럼 예루살렘에서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 37절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데요 39절 3년 후에 두 종이 아하기스에게로 도망가요. 블레셋. 그래서 종을 찾으러 40절에 안장을 지우고 가져가서 종을 데려왔더니 그 얘기를 솔로몬에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45절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 손에서 견고하여 지니라. 안 죽인 것 같아도 결국은 시므이는 자기 스스로 죽어요. 그래서 제가 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복 주세요 하지 말고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를 쓰고 기도하라고 제가 우리 교인 아무한테나 새벽기도 나오라 하겠어요? 나올 만한 사람, 그렇죠? 안 나오면 안 될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한테 새벽기도 오세요 내가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근데 누가 복돼요? 새벽기도 나오라 말 안 한 사람이 복돼요. 안 나온다고 구박하고 바가지 긁고 부탁하고 막 눈을 부렸다 떴다가 막 하는 사람.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면 눈치 보여.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죽지 아니하리라. 용서와 화해의 첫 번째 원리는 내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하고는 나는 상종 못할 인간이야. 아니라니까.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1000번 만번 용서해야 돼. 다윗을 그렇게 저주하고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뭐라고? 뒤져라 뒤져라. 그래도 용서해. 다윗은 사실은요, 이제 보면 알겠지만 분별력도 없고요, 지극히 감성적이고 실수와 허물투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복을 줘. 압살롬은 아웃이고 요압도 아웃이고.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요압이 다윗 옆에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군사령관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요압이 그렇게 전쟁을 잘하고 했는데도 거의 요압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다윗이 허점이 많고 분별력이 없고 지극히 감성적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데도 놀랍게 다윗이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저 혼자 뭐라고 생각하면 오뚜기 믿음. 넘어졌다가 다시, 저리 갔다가 다시, 이리 갔다가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다윗의 이 모습을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나는 다윗을 닮았다고, 그 외모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자, 두 번째, 용서와 화해를 하기, 용서하며 화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죽지 아니하리라 심판하지 않는 거라면, 두 번째로는 27절에 가보면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예요.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하늘이 내신 분이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옵소서.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이 무비보셋 24절 사울의 손자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손자, 이 얘기는 다윗과 사울의 그 관계를 다시 기억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요나단의 아들은 당연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손자는 다윗에게 정말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대목 때문에 발을 맵시 내지 아니했다. 왜요?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었거든요. 이 발을 맵시 내지 아니했다면 발톱을 깎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손에다 뭐 바르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일 아트. 발에다가 이 왕자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또 뭘 하지 않았다고? 옷을 빨지 아니했다. 또 뭘 하지 않았다고? 수염을 깎지 않았다. 이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애도 기간에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발을 맵시 내자.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이 쫓겨간 것에 대해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해.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행세, 하루아침에 수염을 기를 수는 없잖아요. 옷을 갑자기 입었는데 냄새 풀풀 나게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저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 앞에서 그의 종 누가? 시바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무비보셋이 지가 왕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모함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가 네 주인의 재산을 다 가져라, 시바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른 와서 다시 돌아올 때에 환궁을 할 때에 환영을 이 시바가 했고, 또 누가 했다고요? 시므이가. 시바는 참 이름이 별로 안 좋아. 압살롬 할 때 압살롬 한 것처럼 시바는 시발, 이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웃겨. 우리 교인들은 내가 대중가요 하면은 좋아하고 웃고, 욕 한번 좋고, 그렇다고 해서 욕을 계속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시바, 시발.
자, 여기 보십시오. 나는 다리를 절므로 26절이에요. 아니 25절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예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거짓으로 중상모략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 본문을 잘 알아야 돼요. 완장을 지어 내 나귀에,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해서 자기 힘으로 무거운 안장을 나귀 위에, 말 위에 올릴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시켰어요? 종 시바한테. 그랬더니 시바가 속이고 자기 종하고 아들들 데리고 몰래 도망가 버렸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 가끔 뉴스에서 텔레비에서 보니까 전장년 아세요? 전장년 몰라요? 전국 장로교 연합회, 이게 전장년이 아니고 전국 장애인 연합회. 그분들이 사다리에다 자기 몸을 띄우고 지하철에서 데모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도 이동의 자유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비교를 해. 일본 같은 데는 지하철 타는데 이 틈새가 조금 벌어 있으니까 장애인 이 휠체어가 바퀴가 끼면 오도 가도 못해. 근데 일본은 보니까 버스 기사도 그렇고 지하철도 장애인이 오면은 그걸 딱 지나갈 수 있도록 그걸 딱 깔아. 그리고 버스 타면은 그다음 다시 오고. 근데 우리나라는 버스들이 장애인 있으면 안 서고 가버린 일들이 많아. 그 저상 버스라고 알아요? 낮은 버스. 이 참 기가 막혀요. 장애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저도요. 육체적으로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장애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게 장애인이 누가 무슨 얘기만 하면은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왜곡되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장애의 모습이에요. 기도할 때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이다. 졸지 말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장애예요. 장애. 너요 얼마나 피곤하니까 자꾸 잠이 올까? 그래서 내가 이름은 안 부를게. 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처분대로 하옵소서. 시므이 같으면 제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저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무비보셋은 처분대로 하옵소서. 화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믿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어.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젊어서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참 힘들게 살아. 젊어서는 아주 건강했는데 나이 들어서 장애가 있어. 그러면은 견디지를 못해.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젊어서도 건강하지 못하고, 제가 목자톡에 올린 것들 서로 목장 식구들하고 나누었어요. 좀 나누세요. 보내는 것은 그냥 읽고 치우라고 얘기가 아니라 목장 식구들하고 나누라고 보내는 거니까. 내가 볼 수만 있는 것도, 얘기만 할 수 있는 것도, 들을 수만 있는 것도 복이라고 그래. 젊은 날에 나름대로 멋지게 살아보기만 한 것도 감사해야지. 젊은 날에 건강하게 지낸 그것만 또 감사해야지. 우리는 자꾸 젊은 날에 건강했고 젊은 날에 많이 가졌는데 지금 내가 가난하니까,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속상하고 견디지 못하고 막 병나고 난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만큼이라도 감사하지. 그만큼이라도. 그것도 못한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데. 오늘 무비보셋은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요 정말 멋진 말을 해요.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니까 다시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왕의 상에서 먹고 사랑받은 것으로 족합니다. 단지 이 내가 왕을 배신했다는 이 오해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다윗의 마음도 편해요. 오해를 당한 나도 힘들지만 오해를 하는 그 사람 마음도 편해요. 근데 무비보셋은 자기는 어쨌든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왕이여 오해는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이 나를 배신했다니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거 풀어달라고. 그래서 여기 28절의 마지막에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내가 뭐 한 것이 있다고 왕을 위해서 나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29절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시바와 이제는 이거 보면은 다윗이 어땠어요? 시바한테 속았잖아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다니까. 누가 말하면 다윗은 지극히 감정적이 갖고 뭐 거기에 폭 빠져버려. 꼭 누구 같아요? 앞뒤 안 가리고 그때 상 기분에 따라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씩씩 부르고 꼭 누구 같아? 목사님 같다고? 꼭 나 같다고 그래야지. 꼭 얘기하면은 꼭 목사님 같다고 그러지 말어. 꼭 나갔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저도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도 없었고 저럴 수도 없으니까 둘이 나눠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이 하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처분대로 하옵소서보다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다 욕심 없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온 것으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 이 자세가 용서하며 화해하며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오늘 성경 잘 강독 낭자 권사님 감사가 있어요? 불만이 많아요? 혼자 생각이 감사가 많아요?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어째 이렇게 보가지도 없어가지고 우리 신랑은 맨날 술만 먹고 아프기만 하고 도대체 뭐 이런 생각이 때문에 또 울어. 뭐 얘기를 못해.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무비보셋이요. 이낭자 권사님 울지 말고 보세요. 엄마 울지 말라니까. 무비보셋이 복받았어요. 그래도 낭자 권사님이 복받았어요. 차라리 무비보셋이 나아? 응? 무비보셋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무비보셋은 이후에 어쨌든 두 다리를 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들 다 죽고 종에게 배신당하고 다윗도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도 낭자 권사님은 무비보셋보다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포천에 가면 포도밭 크게 하는 오빠도 있고 우리 교인들도 있고. 그런데 무비보셋은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의 같은 인간이 우리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나에게 힘만 생기면 반드시 복수하리라 다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래도 죽지 아니하리라 잊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유언을 아들에게 하면서도 직접 손을 대지 않습니다.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의 이 고백,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섭섭한 사람, 미운 사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속이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하여서
내가 결코 너의 심판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